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랍비들의 증거와 성경의 의도를 계시대로 볼 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네 군단의 깃발은 구속받아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의 모습과 일치하며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사방 문들에 기록된 12지파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니까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성경은 기초석들 위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이렇게 완공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신약성경의 기초석이 중요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기초, 모든 공사를 하는데 기초를 안 닦아놓고 공사를 했다가는 안 되는 거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성막과 12지파의 배열에 의한 성막을 수호하는 사면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네 군단의 깃발들과 각각의 지파별 기호들과 성막을 근접해서 에워싼 모세와 아론의 직계자손과 성막이 유진 상태에서 성막이 설치가 되면 성막 맨 문 쪽은 당연히 동문 쪽이겠죠. 그 앞에는 유다 진기에 있는 세 지파가 진을 칠 거예요, 외곽에는. 그런데 그 동쪽 문 쪽에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거기에 문 앞에 있게 돼 있어요, 문 앞을.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세 방향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최고의 인도자는 모세와 아론이고, 제사장들이 아론의 직계자손 이제 넷이었는데 둘은 죽고 둘만 남았는데, 거기 수직을 한다, 이제 문을 지키는 건데, 그런 개념을 이건 이제 3장 이하에 가서 나올 얘기지만, 그런 성구를 읽을 때 우리는 신약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파수꾼들이 외쳤다고 돼 있죠. 그러면 파수꾼들이라는 것은 성문의 문으로 적군이 이렇게 침입을 하는지를 24시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양한 문 쪽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일단은 담아두세요. 그 부분의 말씀 3장 4장에 이제 가면은 교황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기는 자들 이야기. 이제 아론의 두 아들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원래는 넷이었었는데 둘은 이제 죽었고, 그런데 행군을 할 때는 나팔 잡은 사람이 맨 앞에 서도록, 그것도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은나팔 2개를 불면서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뒤에 우주의 왕이 지금 행차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온천하에. 이게 나팔 잡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보냄받은 사자들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뭐 2장 하면서 3장, 4장 이후에 나가는 말씀까지 이렇게 운을 띄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놔둬야 그 말씀의 본문이 나올 때 이건 뭘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성막과 12지파의 배열에 의한 성막을 수호하는 사면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네 군단의 깃발과 각각의 지파별 기호들과 성막을 근접해서 에워싼 모세와 아론의 직계자손과 레위의 세 아들들에 속한 계보의 배치. 이건 지금 내가 이제 전체적인 이거는 설명을 했는데 그 의미를 아셔야 돼. 항상 황제가 어디 움직이면 앞에 전배라고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들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양 길가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황제 어떻게 생겼나, 황후가 이쁜가 안 이쁜가 쳐다보려고 고개 들었다가는 그건 반역자로 몰려서 죽는 것이거든. 예.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므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 현세의 광약교회에 속하여 광약길을 행군하는 신앙의 순례자들인 아시아의 7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하늘군대로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서 이생의 광야 연단을 경하며 전도인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생에서의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행군 대응이란 말이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 계시로 말하자면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랬는데,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라는 말은 표, 표시, 표호, 깃발 등을 의미하고, 네 방향의 군단을 대표하는 네 지파의 군기, 대결과 이 오트라는 용어가 이제 구분이 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12지파 각각의 기호의 배경을 이루는 색깔은 아마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12개 보석의 색깔과 동일하고, 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기초석의 색깔들과 동일할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2보석은 각기 색깔이 다 다를 거니까. 자, 여호수아 3장 4절에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진거의 거리를,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까지 내가 여기다 인용을 했는데, 약 2000규빗이 떨어져서 진영을 대형을 갖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사방으로 2000규빗 밖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이렇게 쭉 에워싸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는 대략 900m에서 1km 정도가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약 한 200만, 240만 이 정도 되는 이 많은 대민족이 지금 민족의 대이동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그 세계사 책에는 민족의 대이동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은 민족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질서정연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 아래 살던 사람들을 천성이라는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인데, 이거는 질서가 정연해야 된다. 만약에 질서가 흐트러지면 이건 마귀가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온 이스라엘은 항상 성막에 계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도록 이렇게 있으니까 바라보며 사모하고, 특히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근접해서 성막을 봉사하던 레위인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주목해야 했고,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야훼의 임재를 확인하며 살아야 했으니 이것이 심정 통치의 원리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전부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막을 에워싸고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외인이 근접하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주루라는 것은 이제 외부인이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죽이라고 명하셨으니 이런 명령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야훼의 임재 처소인 성막,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지는 약 1km 이내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거리가 있었었다. 그러니까 바짝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짝 있는데 뭐 아말렉 족속이 어느 진영의 약한 부위를 알아서 거기를 쳤다 그러면은 바로 성막을
유린하고 훼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을 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간을 사방에 두고 이제 다니엘서에 가면 그 사방에 해자라고 하는 거 깊은 도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방을 하게 용이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참 얘가 그때 당시 그 많은 백성을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사방에다 배치를 한다는 게, 그러려면 그 자리를 찾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자, 이런 원리는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 야훼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날아와 70일의 계시를 깨닫도록 기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브리엘은 보냄을 받았으나 페르시아 나라의 수호신, 루시퍼지요, 루시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니까 수호신 즉 군대가 마금으로 지연되었으나 야훼의 군대 사령관인 미가엘이 길을 터줬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전사가 임하여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고 힘이 빠진 다니엘을 먼저 소생시킨 후에 70일의 비밀을 소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기 하면서 뭐 다니엘 얘기도 했다, 계시록 얘기도 했다, 정신없다 오시지 말고 잘 지금 내가 말하는 어떤 흐름을 잘 잡으셔야 돼. 빛의 천사들을 지휘하여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카엘은 그 영을 상징하며, 이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현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전쟁에 능한 수호신이요, 가브리엘은 하늘 성소에서 야훼의 명령을 수납하여 선지자들에게 기별해 주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 하편에 보면은 엘리야를 그 제자인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그러고 내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의 왕도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신들을 이끄는 미카엘과 가브리엘 천사의 전령 노릇을 실제적으로 사람의 말로 이제 해야 되니까 헐 사람들,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그런 그 계보, 움직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모든 세상 나라도 국가 지도자 곁에는 대변인실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장관급이죠. 대변인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 것 토시 하나라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어휘 구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 아나운서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그 대변인으로 많이 발탁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민수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천사장을 통해서 전달받은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고 알려주되 알아듣도록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의 증인들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대언자들이 거짓말로 대통령은 이 말을 했는데 지 생각을 넣어가지고 딴 말로만 온 국민이 완전히 다 속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교계의 설교자들이 지멋대로 어떤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가지고 그 어휘 구사라든지 그 용어를 써서 그 말을 할 때는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악센트를 주어서 강조를 해가면서 그 국가 지도자가 말씀을 했는지 이런 걸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어만 나야 돼서 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런 엄격한 규칙은 그 말씀이신 야훼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인데 신약에서도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곧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아 사명을 수행했으며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7교회의 사자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고 그들이 배언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민수기의 외인, 히브리어로는 이제 주루라고 그랬는데 음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대표되는 세상 교계의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여 많은 물 위에 땅에 짐승 7짐승을 타고 앉아서 여왕으로 자처하는 세상 교계의 우두머리 되었는데 이게 마귀 나라의 형편이다. 마귀 나라도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게요. 엄격한 질서 체계를. 그러므로 빛과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신 주님은 어둠과 사망이 충만한 세상 교계에서 참 빛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어린 양의 신부로 회복할 자들을 세상 교계에서 빼내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중에로 가입시켜 주려고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는 건 실제로는 7교회의 사자들이 대언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도 7교회의 사자들,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며 그 영께서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들이더라고 촉구하시며 내 백성아 거기 그녀라는 건 큰 성 바벨론이에요. 7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짐승의 몸이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즉 세상교회의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는 대비된다 그 말이에요. 악령들과 악기들의 감옥 거기라는 것이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음녀가 구성하고 있는 짐승의 몸 자체가 악령들과 귀신들의 감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다른 데서는 또 무저갱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교회 사람들은 전부 세상적인 육적인 욕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 백성아 거기 악령들과 악기들이 감옥에서 나와 그녀의 범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외치십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큰 음녀에게서 나오라고 불러내실 때는 어디로 오라고 하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우턱대고 나오라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뱀이나 칠 피하여 1261을 비밀스럽게 양육해서 이기는 자로 추수되게 하는 어떤 장소가 광야에 예비되어 있다. 광야라는 세상 나라지만 여기에 주님의 그런 교회가 암암리에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나오면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같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디로 가야 기름을 사겠어요? 기름을 5 처녀 보고 좀 빌려달라고 나눠 쓰자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나눠주면 나도 무지라고 당신도 무지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나눠줄 수 없으니 당신 가서 사라 이제 파는 자들한테 사라 그랬는데 기름 파는 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시간 내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에서는 12장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비밀리에 양육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야 돼. 그 이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 교회 짐승의 몸과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잘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훼께서는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들을 모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 또는 자신의 장자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머리들은 온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전도할 사명을 맡은 장자 신분이므로 그 영께서 장자는 갑절의 상속을 받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죠. 그 영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신 12사도는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장자들이었다. 그런데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러면 12사도들만을 말하는 게 이제 아니죠. 12사도들과 똑같은 영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각자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사들, 이건 이제 장자들이 상속권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춰 정하신 충만한 수를 채우는 말세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천년의 참회라는 때가 세 때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자, 알곡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종선지자들을 비밀리에 매 세대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종선지자들은 세상 교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사제권, 교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고 해방당하고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고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일을 회방한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에서부터 전투훈련을 시키는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영적 전쟁을 필연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와 빛의 사자들의 권세가 양쪽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돋는 동편에 배치된 지파들은 유다의 기할에 보인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징집된 군사들인데 유진 때나 창군할 때 첫 번째 군단으로 빛을 향해 진군하는 용해를 차지했는데 그 당시로는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원래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그 소모 비라를 범하는 그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주님께서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대속물로 드려졌고 그 영이 되심으로 역대하 5장 1절 2절 말씀을 이루어 요셉이 장자권을 승계함으로 부활로 아들이 되신 육신으로도 요셉과 마리아 가문의 맏아들이었죠. 그건 육적인 맏아들인 것이고 혈통적인 맏아들이고 영적인 맏아들은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이들 세계의 맏형이 되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영인 주님은 요셉의 축복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성취하시는 중입니다. 이건 계시가 필요해 이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나셨고 자신이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이라고 소개하셨으며 세상에 있는 자기 지지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으로 충만케 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현재도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2000년 동안 모든 세대마다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뭘로 거짓말을 하는가를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쪽에 사단의 사자들이 교권, 사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어디에 계시다 그러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다 이걸 기다리죠. 그런데 지금 민수기는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창공 하늘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신의 산으로 오셔서 모세와 대화하신 다음에 모세의 말을 받아서 믿은 이스라엘 중으로 오셔서 하늘에서 신의 산 거쳐서 이스라엘 중에 지금 계신 거예요. 이제 계셔서 성막의 중심에 이스라엘 전체 모임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것 가지고 혼동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죠.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심령과 마음속으로 이미 오셨고 창공하늘 멀리 계시던 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이 되어져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 속으로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전도해서 모아놓은 교회 중에 주님이 교회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는 사실을 믿어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를 않아가지고 언제 올 거다 그때 같으면 자기들은 육신이 몸 죽지도 않고 어디 하늘 어디로 휴거된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게 전부 마귀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학 지식도 많고 세상에서는 공부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 이게 그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당할 재주가 없어. 그런데 그게 광명을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 거짓빛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민수기는 모두 다 이제 유진 대영에서는 그 12지파의 중심에 모세와 아론 또는 레위지파의 근접에서의 호의를 받고 12지파가 외곽에 진을 친 그 한 중심에 성막을 거기에 안치를 하는 거고, 성막에는 지성소에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어서 그 법궤가 곧 야훼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행군을 할 때는 법궤가 유다지파보다도 맨 앞에가, 법궤는 소구르마에게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가 법궤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의 인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오늘 우리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의 인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 주의 성령께서 맨 앞장서서 갈 길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제 그 이제 10장에 나오는 말인데,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갈 길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것을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 시간에 꼭 깨달으셔야 돼. 주님은 지금 창공 하늘 어딘가 있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이렇게 믿는, 이건 기독교인 생판 거짓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세를 내가 신의 산으로 내려갈 거니까 너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모세와 만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대언을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이들 속에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대열 중에서 12지파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 거기에 현재 임재해 계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있다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거 휴거된다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게. 그게 다 불신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엉뚱한 신 믿고 있죠. 창공 하늘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다 이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지난 시간은 말씀이다라는 걸 강조했고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귀에 들려서 읽어서 들리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은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 말이죠. 현재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를 한다. 즉 천성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집회는 이제 마치려고 내가 마무리 말씀을 일단 한 것이고 자료가 조금 남았는데 이건 다음에 이제 2장의 2번 자료를 해드리고 그걸 나누겠지만은 요 남은 부분은 간략하게 다루고 다음 화요일 날 또 민수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 한 10분 동안 강조했던 것을 아주 깊이 새겨두셔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지도하실 뿐 아니라 나의 교회 생활을 지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 영광의 성, 생명의 성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세상 교계는 그건 전부 불신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창공 하늘 어딘가 높은 곳에 계셔서 자기네들이 막 헌금도 많이 내고 뭐 막 충성 봉사하고 하니까 가난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막 육신적인 축복 내려주는 이런 신 믿는 게 다 우상 잡신 믿는 것들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